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첫째는 택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 나라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자, 택하신 이유가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수를 보면은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발표한 나라가 249개국입니다. 물론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5개국이지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복이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적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249개국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77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고로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던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를 사랑하신 고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고로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오늘날까지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도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바로왕 같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한 인도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은 지금도 인도 중이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나의 멘토가 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은 강한 손과,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또 이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사는 현실을 포함한 사후에, 죽은 후에, 이후에까지, 사후의 삶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세입니다. 진정한 영혼은 이 땅에서 저 나라까지 통틀어서 이게 영혼, 우리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뭐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나 홀로 있게 하시거나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럼 죽고 나면 끝인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의 삶이 또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린 정말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암송 다 하실 수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가운데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도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자녀와 후손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우선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린 개인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고, 한번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받은 복이 뭔가? 지금 방금 5가지 나왔잖아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복 주신 여기에서 또 내게 뭐 개인적인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받은 복을 세우면은 한없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린 가정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맞아. 정말 그래, 그게 다 복이었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린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43년 전에 당시는 부산의 변두리, 지금도 도심지는 아니지만 변두리인 저 반여동에 우리 교회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산 노타리, 부산의 중심인 연산동으로 옮겨주셔서 연산 노타리에서 상가 2층에서 몇 년간 있다가 제가 82년도에 2층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 빚덩어리, 보통 빚이 많은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예상해 놓고 다 빚지고 월 60만 원 월세가 몇 달이 밀려 있고 전세금 사용은 다 까먹었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제가 부산에 온 지 3년 후에 연리시장 지하 상가를 사서 60평 그 지하를 사서 연일아파트 지하 상가를 사서 교회를 꾸며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3년 후에 이 자리로 제가 여기 오기까지는 꼭 6년이 걸렸습니다. 88년 올림픽 있던 해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교회를 건물을 사서 중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2번이나 중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때때로 어려움도 조금씩 있었지만은 잘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꾸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해온 모델 교회로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손을 꼽으라면 우선 첫째는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교회 위치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옛날 여기 부침개 전도할 때 아파트 사는 분들 정말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은광교회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뭐 동남아를 다녀보아도 이렇게 우리같이 아름다운 조건의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복 받은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가 요 가까운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들이 우리가 와서 보고 너무 좋다고 자기네 교회 팔고 우리 합병을 해서 자기는 50억 재산이 되니까 이거 다시 허물고 다 짓자. 제가 싫다래. 왜? 이게 부시는 게 내가 싫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손때가 묻고 피땀이 들어간 이거를 건물을 참 허물고 자기네가 짓겠다는 거야. 목사님 한 50억 들여서 한번 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우리가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구원받고 전도자 세워진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지금도 그곳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인도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가 40주년 기념교회당을 태국 치앙마이 그 화전민이 사는 산골짜기에 정말 가보니까 정말 하늘만 보이는 산골짜기
일반 차는 못 올라가고 사륜구동 찝차만 겨우 올라가는 그런 곳에 정말 교회당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교회를 이쁘게 정말 멋있게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를 지어드렸고, 또 안타깝게도 금년에 사택에 불이 나서 사택이 다 타버렸는데 우린 또 사택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보내드려 사택을 또 새로 아름답게 또 지었습니다. 아마 그 후익공 은광교회에서는 얼마나 우리 은광교회를 참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38년간 담임해 온 권혁길 목사를 또 원로 목사로 또 추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우리 은광교회도 이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가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한 참 그 목사님을 원로 목사 섬기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를 참 이렇게 추대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웃교회와 합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좀 더 젊은 교회가 되어서 교회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교회 합병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모델 교회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합병도 우리나라의 모든 합병한 교회 중에서 모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게 된 비결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넷째는 한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받으면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한없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을 누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의 복을 누리며 원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면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는 게 중요하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린 주변에 즐겁게 사는 분들을 봅니다. 외국 여행 잘 다니고 돈 잘 쓰고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아파트 살고, 우린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만큼 그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했거나 사업을 열심히 했거나 전략하고 또 지혜롭게 또 직장생활 인간관계 잘 맺고 어떻든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 수고함으로 정말 즐거움을 한없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의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몸과 마음과 영이 즐겁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을 한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한없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한없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째째하게 조금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한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내게 주시려는 것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은 물질의 복이나 재산의 복이나 건강의 이 복은 내게 주시려는 것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내게 주시려 예배해 놓은 은혜가 무궁무진한데 내가 일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더 있고 받아야 할 복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조금 받고 다 받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복 조금 받고 다 받은 줄로 아닙니다. 조금 잘 된다고 뭐 대단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더 잘 되기 원하시고 더 많이 복 받기 원하시고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저나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며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이란 말은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을 포함해서 천국까지가 영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사역에, 우리 삶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 이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은 상상도 못,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는 정도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비결이 뭐죠?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고 죽을 가운데 살려주었고 사고 현장에서 지켜주었고 부도 직전에 나를 붙들어 주었고 넘어져서 일어나게 하셨고 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복을 한없이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후에 있을 공동회를 통해 또한 교회 합병 문제가 은혜 가운데에서 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